앞에 띄웠습니다. 우리 권호가 띄웠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해안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암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후복게 보던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매주감사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요. 쉽게 얘기하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6월절을 통해서 부어받은 그런 이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가을에 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있는 게 그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거 그 우연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연히 이 어떤 세상이 있겠습니까?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가는 가운데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 18절 보겠습니다. 18절로 당겨봐요. 18절. 자,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시는 뜻입니다.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게 그게 천국에 살아가는 거고 교회가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건데 자,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말씀 또 듣는데요. 어떻게 보면 윤원석 목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제 복음을 얘기하게 될 텐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다시 이거 정확하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모르는 사람한테니까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거 알면 여러분들은 복음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니까요. 근데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못 누리는 거거든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 종교생활하다가 다 떠나거든요. 종교생활하다가.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못 믿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받은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요. 안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믿음도 주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웠던 하나님께서 또 누구의 믿음도 키우죠? 마리아의 믿음도 키우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다니까 안 믿어지게 되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임신 딱 6개월 시켜놓고 네 친척 엘리사벳 가봐. 이년아 거기는 인연이 없지만 그렇게 못 믿니?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니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낳는 건데 아니 처녀인 나보고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알아 너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엘리사벳 알지? 알아요. 그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원래 성녀라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다는 여인입니다. 할머니에다가 뭐라고요? 성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근데 임신 6개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어떻게 할머니가 임신을 해? 성녀가 임신을 해? 뛰쳐가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개월이니까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성녀도 난다고 하면 낳는 거고 할머니도 난다고 하면 낳는 것이고 우리 손정근이도 뭐 난다고 하면 또 하나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동일 하나 우리가 어쩌면 난다고 하면 난다니까요 또. 자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처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지니까 즉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잉태해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고도 내가 믿습니다. 이거 신령이고 그분이 믿어지게 하는 건데 이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야 되죠. 어떻든 간에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뭡니까? 하나님 일하심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홍해바다를 가는 것도 일하심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일하심이고 그렇죠? 죽었던 나사를 살리신 것도 일하심이고 본래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을 먹이시고 12가지 남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바로 우리는 이제 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신약성의 맨 끝에 보면 뭐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1절일 거야. 21절 결론 성경의 결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누리는 거거든요. 거저 누리는 거.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일하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사시면서 그래서 아버지의 성품도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도 주시고 아버지의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함께 사시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 안에 사시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안에 살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누리고 살다가 가게 될 텐데요. 좀 늦긴 늦었지만요. 한번 누리고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언약이 성취되야만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 군데 와야 될 텐데 한 군데 보자고요. 다시 신명기 36절. 여러분들에게 수없이만 읽어줬던 말씀인데 이건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를 생명없게 하실 것이며 요거 읽기 전에 신명기 29장 앞으로 당겨서 읽고 난 다음에 읽자. 29장 9절부터 적어보자. 신명기 29장 9절.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봐라. 이 언약의 말씀 이게 바로 두 번째로 새 언약이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그 다음에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짐 중에 있는 객과 너희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라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 언약인데 맹세 참여하여 그 다음에 13절에 중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감이니라.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하신 저거가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친히 하나님 되시는데 한국교회는 저것만 모르잖아요. 안타깝게 다 모르는 거 아니고요.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저걸 모르잖아요. 뭘 맹세했는지.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맹세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게 신명기 3장 6절이에요. 예? 다시 신명기 3장 6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수없이 많이 듣지만요. 나는 또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데 신명기 30장 아까 읽었던데 천천히 뛰어도 괜찮아. 응? 신명기 30장 6절 그래 됐어요. 잘 보세요.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는 성령에 가시는 거라고 로마서 2장 29절 소수만 읽었잖아요. 할례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할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엄청나게 부자고 자식이 장래를 위해서 다 보험도 들어놓고 또 적응도 했는데 모르면 못 드리는 것처럼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고 살아잖아요. 자, 할례. 하나님과 영생을 유일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만약 할례를 베푼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참 답답한 것은 진정사는 저렇게 아파서 이제 저렇게 누워있는데 기도해달라고 백날 기도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사님 병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난주에 설계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나무이 없도다. 아멘. 아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답답하잖아.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인류의 죄를 다 그분에게 맡겨서 그것도 가장 아주 참혹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겠는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우리 때문에 하는 건 나 때문이니까 진정원사님 당신 권사님 때문이니까요. 이걸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은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 저도 질병 가는 못 이긴다니까요. 아니 일사분일이 원칙에 위해서 한 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돼. 이게 법조 용어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이 많아도 지옥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하고 우리 거기까지 살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덜 범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속지 말아요. 인간은 다 똑같고 도토리 키재기식이 되니까요. 다 인간은 자꾸 큰 죄를 다 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많고 적으면 관계없는 거니까요. 왜? 예수님이 전두환의 죄까지 다 지시고 십자가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당당히 올 수 있는 것은 저는 한 주간 떳떳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죄도 많이 본 거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당당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하고 의로움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당히 나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니 죄와 허물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아니 이것도 해결한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의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똑같이 나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도 다 그분이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거 믿고 이거 안 믿어?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죄와 허물만에 저주들을 가는데다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된다니까요. 위에서 기도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뭘 행하셨는가를 아는 게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저주가 떠나가는 거고 질병이 떠나가는 거고 가래가 떠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도 현실은요 마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저주와 질병이 하나님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꾸만 우리는 이걸 주님께 떠맡겨야 된다니까요.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요 마귀가 없으니까 속이는 녀석이 없으니까 불법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주와 질병 가는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마귀가 불법으로 우리가 잘 못 믿고 알지 못하니까 그 불법으로 여러분들 속에다 슬금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내 병 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때 내 질병까지도 다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그건 맹신이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영생은 천국 때 살아가는 비결은 누구가 살아가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는 거라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걸 이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성경은 무슨 얘기요? 예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기신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에서 깨달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기 위해서 원수의 노리잖아요. 원수의 노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원수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신들이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걸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그렇게 되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사랑해서 너는 뭘 얻는다고요? 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생명입니다. 저 생명. 저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생명이 예수 이름이니까요. 저 생명 가운데서 뭐 흘러나온다고요? 그걸 생각과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천국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저 마음은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니까 저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생각만 그 마음을 보호자 삼아서 그분께서는 주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지요? 내 안에 저분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못 거잖아요. 천국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저 마음 생명이 없으면 저 마음이 없으면 저 하나 저거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었잖아요. 아니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원의 생명 저 생명이 똑같은 생명 영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거라니까요. 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 저 생명으로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왜 하나요? 인격은 셋인데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생명으로 하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생명을 얻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은 평생 그냥 종교생활 하다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걸 보고 아세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 가보게 되면 아니 예수 이름도 모른다니까. 예수 이름이 뭔지. 예수 이름이 막연하게 그냥 기도할 때 끝에 사는 게 예수 이름으로 알게 되니까요. 저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니까요. 그러니까 저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생명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은요 죽어도 영이 살아나는 거고 그리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예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빛이 나죠. 생명이 빛이 나잖아요. 빛. 자,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믿으시면 아멘 싶다. 아멘. 저 생명이 마음의 빛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둠은
저 빛이 들어와야만이 몰려나간다니까. 그 어느 방법도 뭐가 어둠이요? 마귀가 어둠이잖아요. 저주도 어둠이잖아요. 미움도 어둠이잖아요. 질병도 어둠이잖아요. 가난도 어둠이잖아요. 그러면 저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예수 이름이 들어와야만이 그게 밀려나가잖아요. 왜? 빛이기 때문에. 아, 영철에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깨달은지 못 깨달은지 모르겠다. 에? 저는 오늘 저 설교 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 설교 오늘 봄 가지고 주 안에 살아라, 뭐 그게 그거지만요. 하려고 했던 건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주제를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인영 원사님 저게 병원에 있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저주와 가난한 질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오늘 성령께서 설교 주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제가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배우되었고 자그마한 이 동해초등교회를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리도 그때 정리가 된 거냐. 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새 언약의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정립이 됐다니까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간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생명을 주셔서 저 생명으로만 결론 오늘 주 안에서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주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 안에 영생이 있고 주 안에 신령한 복이 있고 주 안에 속을 채워주시고 다 주 안에서인데 여러분들이 결론 어떻게 주 안에 살 수 있냐면 저 생명으로만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저 생명으로만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얘기하면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산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그분의 몸에 대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몸, 교회는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실 때 이 떡은 뭐라 했죠? 내 몸이 성찬식을 왜 하는 거냐면 몸, 여러분들 교회 만들기 위해서 교회 이 썩은 몸이 아니라 몸이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교회잖아요. 그분은 머리고 철저하게 몸인 나는 머리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제 머리로 살게 되는데 그를 머리로 살게 되니까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그분을 머리로 하고 살게 되니까 머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니까 생명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마음이 빛이 이 생명은 사실 영속에 있던 것들인데 영속에 있으니까 모르잖아. 근데 그 영속에 있어 이 생명이 우리 마음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야. 생명이나 마음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생명을 여러분들 영속에 있어서는 못 느끼는데 저게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면 그게 흘러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의 마음이 되니까 그때부터 천국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 편안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마음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뭘로 알려면 평안하면 예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원수가 없으면 예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원수가 용서된 마음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처음에 저 생명은 영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영 속에서 죽었던 영을 살리잖아요. 그럼 끝나면 영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 혼도 구원받되잖아요. 마음도 구원받되잖아요. 맨날 영은 구원받았는데 마음은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미움 속에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저 생명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 용서가 되고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미움도 사라지게 되고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게 조금 더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육체까지 가면 암이 떠나가는 것이고 저주가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자, 마지막 절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5장 23절 마지막 절 띄운 거
그게 결론입니다. 보십시다. 자, 그렇게 연결시키네. 제가 연결시킨 거는 성령께서 마지막에 이걸 연결시킨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친히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여러분들 가만히 믿기만 해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도 마세요. 거룩하게 되지도 않아.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후복게 모든 되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영도 살지, 혼도 마음도 살지, 몸도 살지.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이 저주, 질병, 가난이 떠나가는 거니까. 이걸 해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하자며 강건할지어다. 찬송하겠습니다. 한번 있습니다.